할렐루야.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결코 고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삶 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말미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 왜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나와 있고 다른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후기, 공생의 말기에 기록되어 놓고 있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사건이 2번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또 죽으시기 전에 한 번 더 있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공생의 초기에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겨주게 되고요, 이후에 한 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게 되어서 당시에 완악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나쁘게 몰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신상의 위협이 가는 아주 예수님에게 부담이 되는 아주 힘겨운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요, 이렇게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버리신 일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휘두르시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그들의 자판을 뒤엎으시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시면서 이 사람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마 성경에서는 짧은 구절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장사해서 뭔가 이익을 남기는 그 이권이 담겨져 있는 일이잖아요. 이 이권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가려고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했었겠죠. 예수님은 쫓아내려고 하고 아마 굉장한 다툼과 소동이 있었을 겁니다. 밀고 밀치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채찍을 휘두르면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만드신 것만 봐도 예수님이 아주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이 사람들이랑 한바탕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와 양을 팔게 되고 또 이렇게 환전해 주는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중앙성소 제도를 설정하셨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도록 한 법규였습니다. 이때 제물로 사용하는 짐승은 정결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짐승이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멀리서 가져온 짐승들이 헛수고가 되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요, 이 수고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짐승을,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바꿔주는, 팔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돈도 성소에서는요, 성경이 말한 세겔로, 반세겔 속전을 드려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돈으로 속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돈을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됐었어요. 이 환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이 남게 되겠죠. 이렇게 돈이 오고 가면서 부패하게 된 거죠. 부패하게 된 것이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된 그런 경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46년 동안 만들었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냐, 3일 만에 일으키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죠.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들을 가져가라. 성전에서 이것들을 다 내보내라. 가지고 가서 오지 말아라. 이런 거죠. 새 번역에서는요, 이것들을 걷어치워라. 걷어치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우리가 이 가져가야 되고 헐어야 되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고 여기서 걷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칠 수 있게 되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서,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 이 안에, 성전인 우리 안에 몰아내야 되는 것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이 안에서 걷어내야 되는 것들을 걷어내지 못하고 헐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헐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더 모셔야 되겠죠. 노끈을 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려야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걷어치워야 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헐어버려야 되는 헛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우리 몸이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성전이 우리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전인가요? 만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 분명히 노끈을 들고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들을 걷어가라.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이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헛된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걷어치우고 또 헐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노끈을 들고 오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내쫓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